예, 우리 또 최분옥 집사님 소개로 우리 오늘 처음 같이 예배드리신 우리 김기덕 집사님, 권사님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김기덕 형도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표어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1장 1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이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뜻이 뭘까요? 그레이스 업한 그레이스. 은혜가 있는데 또 은혜가 있다.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요한이 한 겁니다. 세례 요한 때를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한 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했고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을 해요. 내 뒤에 오는 분이 사실은 나보다 앞섰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보다 먼저 존재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동생 보고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나보다 먼저 존재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전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네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이다. 위대한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면 위대한 사람이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는데, 다윗이 주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에 내가 다윗의 주다. 다윗보다 먼저 있는 자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50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하겠느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해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더 이해 못할 말씀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1장 1절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어가려면 창세기를 펴시겠죠. 창세기를 펴시면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이에요. In the beginning.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똑같이 시작하는 거 아시죠? In the beginning이에요. There was word입니다. word.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태초에 in the beginning.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태초부터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얼핏 하신 말씀들,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 세례 요한도 깨달았죠. 장차 오실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고백했고 다윗보다
다윗을 주라고 부른,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보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고, 그게 선제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 처음부터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오랜만에 만나셔가지고요, 반가워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하시는데 설교 예배 끝나고 하셔요. 누군지도 모르시죠, 지금. 자, 두 번째, 창조하실 때 주님이 계셨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조 시에 주님이 계셨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요, 함께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셨다. 이것이 자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너싱이에요.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그러니까 창조 때에 그리스도가 선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모든 것을 이뤄내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다, 재창조의 주인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고 아직도요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창조주이시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됐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거듭났다는 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죠. 이는 누구로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났다는 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죠. 그 중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창조의 능력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새도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의 형상화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 형상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림 그리는 분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형상화하는 거죠. 물론 도화지에 그리지만. 그러나 조각가가, 여러분 건축가가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생겨나죠. 그 창조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루어 가셨느냐? 말씀으로 그랬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러면 태초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고,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된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어떻게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면 말씀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사람, 하나님, 그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다. 그분이 예수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냐.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전에는 무엇으로 존재하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됐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분이 대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형상화돼서 글로 나타나 있는 것, 그게 바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응? 원래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우리와는 육으로는 같이 계시지 않지만은 다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는 걸 되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 66권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형상화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리아의 글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알죠. 천사가 일러줍니다. 은혜를 입은 여자야, 내가 복 있는 자다. 내가 잉태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의미가 있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무엇대로 되리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되리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아기가 되리이다. 나는 노예니까 종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누가 잉태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형상화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자 요한의 기록이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떻게 그 역사가 가능할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형상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직접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형상화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면 이단 소리 듣겠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도 강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듯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랬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곧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형상화 이루어지는 게, 그게 형상을 갖추는 게 응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형상화,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그 뜻이 이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주문을 외우고요, 주수를 외우고 진짜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해가면서 막 내가 주수를 외우는 게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바다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갈라지는 역사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을 주관하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무엇이든지 올 한해 여러분이 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형상화 이루는 게 창조 과정인데, 우리 사람은 누구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자와 여자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사실 그것은 의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은 남녀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여자의 형상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면밀히 찾아볼수록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지음받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에는 꼭 반쪽이죠. 반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관계가 이제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남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죠. 새 생명이 잉태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창조주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남자 홀로 아기 낳을 수 있고요. 여자 홀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반쪽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분명한 차이점임을 창세기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남녀가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될 줄 알아야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관계를 깨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도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아니고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될 때 아름다운 그 영원하였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는데 사단은 그걸 방해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이제 뱀이 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뱀이 하는 이야기도요, 일정 부분은 맞아요. 뭐라고 여자를 먼저 유혹을 했습니까? 너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랑 똑같이 되는 거 싫어서 그러는 거지.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둘이 다 눈이 밝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원망하고 핑계를 대지요.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마귀의 일은 처음부터 범죄하는 일을,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사단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 때 그 다스린다는 말이 멜렉이라는 말인데, 그 멜렉이라는 말에서 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왕처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녀가 함께 이 세상을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질서였는데 뱀이 와가지고 남녀간에 분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오곡백과가 저절로 무르익게 되었는데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고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원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뱀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와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여자의 발등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왜 여자의 후손이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뱀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귀를 물리칠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는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죄 짓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이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내려가셔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자여 여자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여 연약한 여자였지만은 홀로는 하나님을 잉태할 수 없는 처녀의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냐 이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결국 마귀가 한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요 죽음을 초대해 준 거예요.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걸 선물한 게 마귀 아닙니까? 그런 마귀의 장난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뭐죠?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실제로는 자기가 죽으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탄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서글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즐거운 캐롤을 부르면서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이고 오시는 목적도 마귀를 멸하러 오시지만은 사실은 마귀와 싸워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죽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죽음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제는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도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끄러우니까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해서 입은 옷이 있어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 무엇으로 만든 옷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무화과 잎은 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뭐 다 부스러지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뭘까요? 가죽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창세기에 가죽옷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 뭐 패션의 원조를 밝히려고 가죽옷 이야기를 했을까요? 후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짐승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죠. 피 흘려서 죄를 씻는 자기의 죄를 가리우는.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죽여야죠.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죽을 만드는데 가죽옷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죄인에게 입혀주셨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장차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죽옷이 필요하셨는데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우는 가죽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죄 지었는데 그 죄를 누군가가 가리워줄 수 있다면, 가죽옷이 있다면 복받은 자다 그랬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 피로 말미암아 흘리는 피, 그것으로 우리를 씻어주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 허물을 가릴 수 있겠어요? 물론 피의 이미지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거죠. 그런데 죽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가죽옷이 남겨주셔서, 가죽옷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그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적이다. 그리스도 은혜의 사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감춰 놓으신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형검을 통해서 감춰 놓은 게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죠. 근데 이 생명나무 실과는 이것만 따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도록 이 생명나무 실과를 화형검과 천사들로 하여금 그룹들로 지키시게 하시고, 그곳에 이르는 길도요 다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생명수 강가에 자라고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길이 없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구경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 실과를 맛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찾아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언제 다시 나타나느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우리가 해답을 아는 거죠. 정답을 알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는 게 여러분 행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생명나무 실과를 맛본 사람들이고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영생을 주셨고, 그래서 저와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죠. 생명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 이게 할렐루야죠. 그게 그래서 7번째 생명나무 실과는 우리가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징이다, 메시지다, 사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둘째를 낳아서 아벨이 됐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형제 간에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결국 돌로 동생을 쳐서 죽이고 피를 흘리는 역사지요. 그런데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파렴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지요. 이 가인이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는요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대나천지에 마음대로 사실 다닐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알면 나를 죽일 텐데 그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항변을 합니다. 아니, 무슨 체면에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항변을 하겠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내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해주세요? 야, 이놈, 내가 살인자구나, 땅에 그 피를 받았다 하고요 책망을 하고 호령을 하는 재판장이 아니시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너 얼마나 무섭고 두렵니? 내가 이마에 표를 해줄게. 그래서 이마에 표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것도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마지막 막 재앙들이 일어나고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모든 사람들이요 힘들어하고 막 그럴 때에 천사들이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재앙 가운데 지키도록 엄명을 하지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마에 인맞은 자들.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아무런 어떤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손도 대지 못하게 지키시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거나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벌벌 떤 가인을 표를 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뭘까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너희는 이제 살았다.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 죽일 사람 없어. 너 아무도 너희가 죽임 당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준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치 아니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그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해서 구원해 주시는 구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은요 사탄은 계속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렇다 그러고 저렇다 그러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악한 재앙이 악한 영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8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는 지면이 부족해서 못했는데요. 9번째 10번째 두 개가 더 있어요. 9번째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시 그렇게 가인 이후에 족보가 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퍼지게 됐는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또 실망하시고 후회하시죠. 그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라.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게 6장 7절인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올해 우리 표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베푼 은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하시고 다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잡수시고 실제로 비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죠.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못된 짓만 하고 있으면요 그거 못 봐주겠으면 쓸어버리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만은 하나님이 살려두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은혜가 임한 노아는 죄가 없을까요? 노아는 그 시대의 별종이었습니까? 노아는 정말 죄를 안 지어서 멸절 안 당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 노아도요 똑같이 물에다 쓸려 죽어 가야 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인쳐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재창조하시려고 사용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도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어울려서 지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가 천국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똑같이요 쇠질 수밖에 없고 물들 수밖에 없고 비 오면 물에 젖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 어떨 때는 또 넘어가고 그러나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지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그런 우리들의 존재였지만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밖에 없는 거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를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은 뭐 노아의 의롭지 못한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평가받는 노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 이야기는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불의한 자는 천국 절대 못 들어가요. 내가 조그만 눈곱만한 바늘기만한 죄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는 태양도 못 보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서요, 그 구더기 지렁이 해 가운데 놔두면요 그냥 녹아 없어지듯이 우리는 다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당당히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러고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러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더러운 죄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주님이 피 흘려 클리닝 해주신, 구속해주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내가요 아들처럼 아들인 양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당당히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형 노릇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은 아시고도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냥 멀리 하시고 발로 밟아버리시고 그래 내 아들 왔구나,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그러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로워졌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의를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옷을 입고 형의 옷을 입고, 형 예수님이죠, 그 옷을 입고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아버지는 알고도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라는 거죠. 그걸 내가 부정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는요 참 기묘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면은요, 노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냐면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나와 동행하는 자다. 나와 동행하는 자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의인의 반열에,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국에는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함께 가서 검은고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여주신 10번째 표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러분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하나님이 비춰주시면서 이것은 나와 사람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내가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도 한번 화 내보신 거죠. 하나님도 한번 성질 한번 내보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한번 다 쓸어봤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 쓸려 내려가는 거 보시고, 노아 하나는 살리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더위와 추위, 심음과 거둠, 낮과 밤, 그렇게 해서 하루, 1년, 365일 해가 가고 해가 오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것이 계속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왔고 2022년을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 때 그 두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겠어요? 그 무지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뭘로 이미지가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느냐? 무지개가 십자가구나. 할렐루야. 무지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지개구나. 그러면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죽으셨죠. 무지개라는 것은 물에 다 동생들들 사람까지 다 쓸려 죽음 이후에 나타난 사인입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 죽음이 있고 새 약속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커비넌이죠.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할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 죽이지 아니할게. 너희들이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게 십자가죠. 무지개와 연상되는 십자가. 그 무지개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다시는 죽이지 않을게, 심판하지 아니할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11장까지 우리 인간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연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 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건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속죄리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에서 뭐할 전에 부드러운 그 모습을 라베 엇박으로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가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물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전에 부드러운 그 모습을 라베 엇곽으로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걸 낼래 오시니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로베였고 그로부터 내 거제라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지달리 모든 친구여 나보러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 소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걸 낼래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아멘. 오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꽃배였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서 기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순례 첫날 첫 여정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설레는 마음, 또 준비되지 않은, 또 당황하는, 그래서 얼떨결에 우리 시작한 우리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 끝에는 거기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창세부터 함께 하셨고 족장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왕국과도 나라와도 함께 하시다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이 알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고백하는 순간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들의 희망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은혜로 또 2023년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이 새해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늘 우리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구약 순례 중에 이제로부터 함께 영원히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